이 땅에는 참 많은 직업의 종류들이 있습니다. 직업의 종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대단히 다양한 직업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데, 사람들은 그 직업을 또 여러 부류로 나눕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에 전문직이라는 그 직업의 군을 나름대로 형성하고 있는 직업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건 특정한 직업을 전문직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전문직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일하고 있는 그 분야에 최고의 전문성을 가지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걸 전문직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검사나 판사나 의사나 뒤에 사자가 들어가는 이러한 직업군을 전문직이다라고만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와 같은 내용은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직업군을 형성하고 분류할 때에 이 직업에 대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은 어떠한 특정한 직업을 향하여서 좋은 직업, 또 일정한 직업에 대하여서는 그냥 그런 직업으로 폄하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성막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제사장, 선지자, 예배를 수종드는 이들, 이러한 직업군에 대하여서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영을 부어주시고 그들 통해서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직업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명명하여 그들을 부르시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 곳곳에 하나님이 필요한 일꾼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에 나아갔습니다. 광야에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더 규모 있고 이들이 좀 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시내산에 부르셔서 십계명의 말씀과 더불어서 이들이 나아가는데 필요한 말씀들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들입니다. 그 말씀들 가운데에 다른 내용들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하여 이해가 되어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3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1절부터 5절 또 6절 이하의 한 단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들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일하신다고?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불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성경에도 한 사람, 특정한 인물을, 그의 이름을 지칭하여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의 족보를 보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훌이 누구죠? 네, 아말렉과의 전쟁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나아가서 장군으로 싸우고 있고,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기도하고 있을 때에 보니 아론이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모세의 손이,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밀리게 되고, 또 아론의 손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이기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 아론이 옆에 함께하던 동역자인 훌과 더불어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전쟁에서 승리케 하였던 그런 역사적인 인물 가운데 한 사람, 그게 훌입니다. 그의 손자였던 오늘 성경에 부살레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셨던, 특별히 그의 이름을 지칭하여 부르시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부르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절 말씀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에게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의 재주의 능력을 더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구약에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인물이라면 하나님이 어디에 쓰시려고 부르셨을까?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합니다. 제사장으로 부르셨나? 선지자로 부르셨나? 아니면 적어도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선지자와 견줄 만큼 아주 주요한 인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닐까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4절과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부르셨던 불살렐, 그를 지명하여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의 직업은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상상했던 그런 직업과는 다른 직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이 부살레를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목적과 사명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것이 특정한 계층만이 아닌, 특정한 직업만이 아닌 이 땅에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적과 사명이 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의 인생은 소명이 있는 삶이다 라는 의미이죠.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인물을 통하여 오늘 소명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또 점검해 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에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리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명은 목회자의만의 것이 아니다. 소명은 특정한 계층의 특정한 직업군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입니다. 자, 먼저 우리 다시 한번 2절의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자,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지명하여 부르셨다.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나아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지명하여 불렀다는 말은 의도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의도된 선택이었다. 누구를요? 부살렐이라는 이 사람을요. 자, 그러면 도대체 부살렐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직업인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무엇을 하고자 하셨는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성경은 거창하게 그의 이름과 그의 가문과 그에 대한 직업에 대한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는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놋으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어요. 부살렐이 지금 하는 일이 뭐예요? 목공하는 일, 금이나 은을, 놋을 세공하는 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그 일터에서 일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기구들, 아니면 자동차 부품들, 아니면 건축 자재들,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 전문가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속한 일터,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삶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성경 구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그 당시에 이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 시대적 배경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은 부살렐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그를 쓰고자 하셔서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가운데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목적 가운데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일을 하게 된 것이 단순한 생계 때문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할 것이 없으니까 라고 여러분의 직업을, 여러분이 속한 곳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그렇게 폄하하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공통되게 고백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내가 속한 이 삶의 자리, 이곳에서 주님은 나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셨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이곳에 하나님은 나를 사명자로 보내셨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부르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에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감당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이들에 대하여 성경은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에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에게는 어떠한 세공의 능력도, 목공을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기술력도 그에게는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하나님이 통하여 일하기 위하여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의 재주로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꾼을 세울 때 그곳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함과 지식의 능력과 다양한 은사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경험만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단적으로 잘 알 수 있는 건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담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사명을 부여하시죠. 어떤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세상 가운데 아담을 세우시고 다스리라, 그에게 정복하라고 이야기해요.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들었느냐는 거예요. 아담의 역할이 분명하지 않았다면, 아담의 사명이 없었다면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동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동물을 만드셨죠? 어떻게 해요? 땅에 명령하여, 주님이 말씀하여 만드신 거예요. 동물은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유독히 아담을 만들 때에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뭘로 만드신 거예요?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뭐 할 수 있도록?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땅에 충만할 수 있도록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다는 것. 오늘 하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은 단순히 교회 안에 예배의 사역 중에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요, 여러분이 일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차 안에서요, 여러분이 속하여 생활하는 삶의 터전, 가정 안에서요, 그곳에서도 성령은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속한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일할 수 있기 원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창의적이고 정직하게 일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은 오늘 소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삶의 지혜를 줍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엇을 하든지, 성경은 우리에게 예배를 집례할 때, 목회자들아 예배를 집례할 때에, 성가대원들아 찬양할 때에, 교사들아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이렇게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직업군에 있든지, 어떤 봉사의 영역에 있든지,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살림하는 이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여 뭐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고요. 주님 앞에 하듯이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절과 5절에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의 일들, 여러 가지의 직업들, 여러 가지의 삶의 형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하나님이 부살렐에게 맡기신 일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이었습니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그 일이 뭐예요?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꾸미는데 필요한 구성품들을 만드는 세공자업자로서, 목공하는 사람으로서 이러한 역할들을 맡았어요. 앞에서 그를 지명하여,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을 때에 뭔가 역사적인 인물이 되고 후대의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인물이 되고 또 당시의 시대를 살고 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이 각인될 만한, 앞에 나타날 만한 그런 직업군도, 그러한 역할도 아닌 그냥 사람들에게는 묻혀질 수 있는, 지나가면 기억되지 않고 안개처럼 그냥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였던 부살렐에게 하나님은 구체적인 기술을 사명으로, 은사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지혜라고 하는, 총명이라고 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부살렐과 연결시켜, 우리의 직업과 연결시켜서 한번 정리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그에게 충만하였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건 뭘까요? 바로 그건 설계하고 조합하는 창의적인 능력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의 자리에 있던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겼을 때 그곳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곳의 현장을 보면 그것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에 대한 설계, 어떻게 이것들을 조합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능력들, 그럴 수 있는 영향력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지혜의 은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총명함이 깊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총명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상황에 대하여 깊이 있게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입니다. 내게 어떤 일을 맡기는 클라이언트가, 내게 어떤 일을 맡기는 직장 상사가, 동료들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다가 어떠한 이야기들이 오고 갈 때에 그것이 어떠한 이야기이든지 그것들을 깊이 이해하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요점 정리하여서 이 사람이 내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은 이것을 내게 말하는 것, 나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내 기준이 아닌 그의 욕구에 반하여 우리가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총명함입니다. 가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모든 이야기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해요. 자기 입장으로 해석해요.
대화는 특별히 여러분 직장이든 사업이든 동료들 관계든 교회 안에서든 어떤 관계에서든 대화를 할 때에는 내 기준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해석을 해버리면 꼭 문제가 생깁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무엇을 내게 원하는 것인가? 그의 욕구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너무도 절실히 깨달아요. 이게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총명함을 주십시오. 내게 총명함을 주십시오. 지식은 뭐예요? 실제적인 숙련된 이 노하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떠한 건물에 환경 미화를 하는 청소하는 일을 하더라도요, 남의 건물을 관리해 주는 일을 하더라도요,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 보조, 또 어르신들을 여러분들이 도와드리는 요양보호사로 일을 하더라도요, 정말 저분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함을 주시고 지식의 은사를 더하셔서 오늘 이 자리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소명의 자리인 줄 내가 믿습니다.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을 또 하나 보게 되는데요. 먼저 1절의 말씀에 보면, 2절의 말씀에 보면 이 부살렐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유다 지파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을 지칭하여 부르신 장면이 6절에 나와요. 6절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라고 이야기해요. 부살렐을 세움과 동시에 오홀리압을 세워서 함께 일을 협력하게 하는데, 이 오홀리압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성경에 이야기하죠? 단지파 사람이에요. 성막을 짓고 또 이 일들을 관리하고 나중에 보면 후계자들을 양성하는, 지도하는, 기술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도 감당을 해요, 이들이. 근데 그런 과정들 속에 한 사람은 유다 지파 사람, 한 사람은 단 지파 사람. 어찌 보면 유다 지파인 이 성경에 기록된 부살렐은 단 지파 사람과 협력하는 걸 거절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는 혈통이 달라.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사람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명분이 부살렐에게는 너무도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에 기록된 6절에 오홀리압은 누구예요? 단지파 사람. 격이 달라. 그런데 협력해요. 함께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습을 보아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이 속한 직장, 또 사업하시는 분은 사업하시는 분들대로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직장 안에서, 지역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던,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위치에 있던 여러분 협력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 되어 움직여야 돼요. 우리 목장 아니니까. 그럼 우리 목장 아니면 그분은 우리 교인이 아닌가요? 우리 화평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아니, 우리 화평교회 교인이 아니면, 다른 교회 성도면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저희가 목사님 더사랑 복지센터를
이제 후원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속한 교회 안에 또 그 목사님이 속한 목장 안에 뭐 여러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그래요 목사님, 저희 복지센터는 이러이런 사역을 하고 안에 이러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교회의 욕구는 다를 수 있다. 그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 그분들이 봉사하고자 하는 영역은 다를 수 있다. 혹여라도 노인 쪽에 어르신들을 섬기는 쪽에 원하면, 아동들을 또 섬기는 쪽에 원하면, 아니면 지역사회 안에 어떤 봉사 섬기는 걸 원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달라. 우리 기관 아니어도 상관없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시설과 연결을 해드릴게요. 라는 말씀을 어제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이 아니면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한 공동체예요. 우리 목장 아니면 어때요? 제발 우리 목장 이렇게만 하지 마세요. 우리 목장 아니어도 좀 끼워 드리세요. 함께 해주세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차별받고 교회까지 와서 소외감을 느끼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함께 하게 해주세요. 부살렐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역할, 이 사명에 대하여서 온전히 주의 일을 위하여 협력하는 사람, 함께하는 공동체를 아름답게 만들어갔던 사람. 오늘 여러분이 속한 직장 안에서도 모든 이들과 더불어서 협력하는 일에 여러분이 먼저 앞장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누가 되었든지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함께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월요일 아침 책상 앞에, 또 삶의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가정 안에,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곳 앞에, 땀을 흘리는 그 작업장 앞에 여러분 우리에게 소명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단순히 생계를 위하여 일하는 일의 노예가 아닙니다. 때로는 사명 없이 시작했던 일이지만, 그것이 생계를 위하여 먹고 살기 위하여 시작한 일이었지만, 내게 좀 더 기회가 있다면 나는 이런 일 선택하지 않아, 이런 일 하고 싶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그 자리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그곳에서 주님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부살렐에게 아무 능력 없는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많은 은사들을 주어서 그 광야에서 그에게 성막을 짓고 성막을 돌아보며 필요한 것들을 만들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내게도 이곳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아니 목사님, 이런 곳에서도요, 이런 일자리에서도요, 이런 환경에서도요. 네, 그게 어디든요. 여러분이 텃밭을 가꾸는, 그냥 그 텃밭에서 일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직업, 삶의 자리, 가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